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 전도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하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그에게 남겨두게 되리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급격하게 변동하고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 여정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팬데믹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우리 일상생활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가 가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이제는 백신 접종이 잘 되어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바깥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로서리 쇼핑센터를 간다든지 백화점을 가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황이 우리가 과거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팬데믹 사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혹은 화재라든지 아니면 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내 삶에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스를 공급해주는 콜로니얼 가스 회사의 네트워크 해킹당으로 인해서 가스 대란이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안정된가 싶더니 이제는 정육점 회사가 해킹을 당하고 그리고 뉴욕 지하철의 네트워크 해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루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현대사회는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것은 뭐냐면 이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워낙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르게는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먹구름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정에 아니면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하면 솔로몬 왕이 지은 지혜서죠. 자,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전도서는 제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찾아서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 즉 인생의 모든 일이 헛되고 무상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고통스러운 일이며 그리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망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그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무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으로 말하면 이 솔로몬 왕은 지혜가 아주 충만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것인지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와 기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했던 왕 하면 솔로몬 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왕들이나 혹은 유지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솔로몬의 부귀를 보고 싶어서 방문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바람잡는 일, 다시 말하면 이같이 허무한 것을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인생을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혹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비전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그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밤마다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겪는 갈증을 솔로몬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신장은 어머님 100세를 지금 넘기셨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오래 살아야 120세 아닙니까? 그렇죠? 1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분명히 제한된 삶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세상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꾸고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키워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쌓았든지 어떤 공적을 이뤘든지 어떤 재산을 모았든지 어떤 재물을 모았든지 간에 우리는 때가 되면 그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와 재산과 부귀와 또 명성과 그 다음에 내가 쌓아온 성취와 업적 모든 것을 다 그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나 혹은 업적이나 성취나 달성한 것을 뒤로하고 언젠가는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물론 미리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이 남겨둔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죽음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공들여 쌓은 사업이나 재산이나 기증품이나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소유가 이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내가 쌓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제한적이기에 아무리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드린 그 모든 수고와 땀이 허탕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픈 심정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적신에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태어난 우리가 다시 물론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 장사 지내게 되면 옷을 입혀주겠죠. 그치? 옷 하나 입고 땅속에 매장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뜻할지도 모르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고 나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에 쌓은 그 성공과 업적이나 성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걸게 되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갈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유한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갈증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제한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만약 이 땅에서의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다 내가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비전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도성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이 있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되어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드렸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통신수단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그런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만 접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난다고 한다면 그 제목에 따른 그 주제에 따른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가 쉽게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모든 이기가 갖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회는 더 편안하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제공합니다. 또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점점 문명의 위기 속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비대면의 정서가 이제는 사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인간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봇이 대신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과학과 인터넷과 통신 발달과 또 의학의 발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많은 편의와 그리고 유익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세상 살기에 편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문명의 이기를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고 행복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물질 문명 과학의 발달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봇가 있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첨단 과학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총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을 위해서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과학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물질 문명과 과학의 발달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이기는 결국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사회와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만 도리어 인간의 범죄와 죄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심각해져 갑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발달 결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첨단 과학과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결코 우리는 인생의 참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여러분이 당분간 누릴 수 있는지 모르십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명의 이기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통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앞에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죄의 문제와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조자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세상이 만족하지 못하기,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죠. 22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솔로몬 왕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탈하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삶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아니면 내 가정 속에, 아니면 내 자녀들 삶 속에 다가온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밤지새며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고속도로가 열리듯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강야 같은 삶입니다. 강야를 길이는 거기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딪히면 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강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스스로 간다 한다면 거기 넘어지고 고통과 괴로움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그 소망과 기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과 만족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으로 고되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하루 인생길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걱정과 염려라는 거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희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구 경기라든지 아니면 골프 시합에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큰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왜 2000년도 월드컵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등 했던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그때 캔자스에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팀을 응원했는지 몰라요. 골을 넣고 이길 때마다 그냥 일어나서 박차면서 환호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부모된 우리 마음은 기쁨이 생깁니다.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진급되었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희열을 가져오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우리로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할 날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늘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랑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길은 한 뼘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나고 승승장구하며 뭔가 성취를 이루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헛됨을 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하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갈증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순간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송두리째 경험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장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모든 번뇌와 고민과 근심을 등에 지고 힘겹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걱정과 근심만 쌓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그 갈증을 한순간에 벗어버릴 수 있는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 우리 인생의 고된 짐을 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에서 누리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갈증을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조제 장로께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여전히 곤고함과 그리고 슬픔과 고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그 하나를 바라보며 세상에 주는 어떤 문명의 이기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날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